9장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 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9 verse 1 to 5.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이제 곧 거룩의 칭송을 위하여 내 자신의 인정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쏟아질 자여 원하노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이제 앞에 나오는 1장부터 8장이나 또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런 아무런 이렇게 상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8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16장 보면은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8장, 이 8장 다음에 이제 12장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 서신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에 복잡하고 난해한 이 9장부터 이 11장이 끼어들면서 이게 좀 멀리 이렇게 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왜 여기에 기록된 것일까요? 로마서 8장은 구원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또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끝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바울의 확신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마무리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주관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누군가 이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부르시면은 그 사람을 이제 끝까지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 부르셨는데 또 그들에게 직접 또 찾아오셨는데 그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좌절될 수도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근심, 또 고통, 이게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지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에 피는 뭐보다 진하죠?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인데도요, 정말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 걱정 때문에
이게 큰 근심이 됐습니다. 또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고통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생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울분을 삭히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린 그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동안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누린 8가지 특권이 있는데, 그 8가지 특권이 4절부터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었나요? 유대인들이 누렸던 양자된 거였어요. 여러분, 양자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으셨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받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 이들이 누렸던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쉐키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Come on in. Yes. Hi. Yeah, we have a service. I'm going to preach in Korean, but we have a subtitle in English, so you can follow. Bye. Let me go back to second privilege, glory. 영광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쉐키나예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을 가리켰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영광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요, 하나님의 굉장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목격하는 이 영광을 누린 예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자 표시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특권이 이것입니다. 언약들입니다. 언약들.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으셨고 모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누구에게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장엄한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권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알 수가 있는 그 자리에 세움을 받았던 거예요. 다섯 번째 특권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영광, 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이런 특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항상 지정된 그 장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약속들. 이 약속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한 구약의 수많은 그 예언들, 약속들을 지칭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인데요. 제가 창세기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걸 읽어주세요. You know, whenever I say Genesis and you say the seed of the woman, when I say Exodus, you say the Passover lamb. 자, 준비되셨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우리 교회 노래 잠언, 진해. 저도 같이 읽을게요. 전도서, 창조장, 아가서, 우리의 연인, 이사야, 우리의 메시아, 에레미야, 생수의 근원, 에스겔, 인자, 다니엘, 뜨인들, 호세야, 하늘의 신라, 요엘, 치료자, 아모스, 회복자, 오바냐, 영원한 반석, 요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 미가서, 우리의 목자, 나훔, 환난 날의 산성, 하박국, 구원의 하나님, 스바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학계, 망국의 보배, 스가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말라기, 언약의 사자. 이처럼 구약의 그 수많은 그 예언들과 약속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일곱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느 민족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대부분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한 그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의 그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큰 영광을 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한 가지도 아니고 8가지나 되는 이 특권을 가진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특혜가 있었다는 것,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가 될지언정 절대로 꼬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땠나요? 그렇지가 못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다가 나중에는 꺾이운 가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나의 동족이 복음의 그 원수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끓어오르는 이 울분과 원통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동족들이 불쌍해 보면 볼수록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웠는지 3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서 바울이 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나의 민족이, 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 바울은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륙이, 친척이, 친구가, 형제가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정말로 어느 정도 원했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이 정도로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여기서 이 끊어진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선언입니다. 로마서의 8장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에 동일한 그 끊는다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3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같은 이 단어가 9장에 들어와서는요, 어떤 의미를 쓰여지고,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정말로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은, 또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이웃과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소원까지도 한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끊어진다는 단어를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지라도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야 되는 그 지옥을 내가 대신 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소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생각해 보세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요, 그 시대의 그 영국 크리스찬들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막 생각하면서 답답해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을까?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웃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 시대의 그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그 이웃들을 붙잡고 뭔가 울면서 이들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놀라운 그 은혜를 간증해야 하며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경험해야 할 지옥의 참상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이다. 바울사도가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게는 지금 정말 커다란 근심이다. 그칠 수 없는 그 고통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동족,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결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자이지만은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이 가야 될 그 지옥을 대신 가야 할지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소망한다. 아마도 이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울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그분이 너무 자주 그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요즘 시대에 누가 지옥에 대해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막 부정적이라고 막 압력을 가해가지고 마침내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새로 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교인들이 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그 설교 제목이 바로 지옥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막 교인들이 똑같은 그 지옥에 관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을 쫓아낼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물었어요. 먼저 목사님께서는 지옥 설교만 그냥 해가지고 목사님을 바꾸게 됐는데 왜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지옥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냐,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 지옥을 설교하던 목사님은 매우 담담하게, 때로는 너무 위협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하시기는 하는데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간절하게 설교하는 거, 그게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요,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을 동안 표시가 어떻게 보면 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내세에서는 한 사람의 그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있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감격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바울만큼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 행복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에는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요. 구원을 정말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그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헛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옥 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네,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네, 주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이 마음에 있는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고통스러울 정도가 못 된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옥하네 목사님의 고백이자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저주의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정말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높은 경지까지 우리의 고통이 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한번 깊은 곳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 기쁨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우리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형제들 때문에, 자매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까지도 누가 주신 건가요? 그것 역시도 바로 우리 성령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all together. Verse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도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성령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근심도 있어요. 같은 성령님이 확신을 주셨다면 그 같은 성령님께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1달 남았어요. 우리 한 해를 지내면서 매일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는 골육을 위한 고통이 있는가? 만일 없다면 우리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이들을 향한 고통이 정말 있으신가요? 자녀와 부모를 향한
고통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만 심취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라도 내 남편을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내 친구들을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탄식이 흘러넘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막 전도, 막 구원, 설교가 너무 마음에 지금 부담이 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합니다. 미국에 잭밀러라는 그 농부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주 열심히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이 전도 때문에 매주 이렇게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이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부담일 거예요.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은 이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 전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하루는 제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루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농장 근처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날아오는 그 거위를 이용한 전도였습니다. 이 철 따라 이렇게 날아오는 그 거위를요, 그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에다가 성경 구절이랑 간단히 메시지를 적은 그 종이를 묶어가지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철 따라 날아오는 거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위가 또 철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가겠죠. 남아메리카도 갔고요. 그 에스키모가 있는 북극같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 매년 200마리 정도의 거위를 잡아가지고 이 말씀 읽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적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한 20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200마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딘지 알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200마일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휴스턴에서 한 샌안토니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에 계신 분이 내가 그거 바꿔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요,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삶도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정말 거룩한 우리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거룩한 부담은 가지시되 너무 과도한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바울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Let's all read it together. 2 Timothy chapter 4 verse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계속되는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all together verse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데 힘쓰는 전도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Gracious and loving God, we're so thankful. We're grateful for your immense love. Demonstrate by sending your only Son, Jesus Christ, to the cross for us. While we're still sinners, you call us to be your children and love us unconditionally. For this amazing blessing that enable us to call the Holy God our Father. We are truly grateful. Lord, let us not be content with enjoying this blessing alone. Like Apostle Paul, when we look at our families, friends, and neighbors who have not yet received salvation, let us pray with aching hearts and deep sorrow. God, as we live through the year 2024, empower us to diligently share and spread the gospel and love of Jesus Christ, living as true witness of Jesus Christ. We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loving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지금 우리 다시 해서 함께 중동서 부르겠습니다. Rise and we will sing the Lord's Prayer.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우리 주의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